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제목 그대로 따라왔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함을 믿습니다. 바로 예배자들, 경배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 이렇게 지어진 섬입니다. 저와 사모가 처음 만난 곳이고요. 그죠? 그것은 우리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곳이죠. 처음 만나서 저에게 아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이 소록도에는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운 후에 그리고 여러분도 알듯이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수용되어서 그 유적들을 보면 정말로 정말 끔찍한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폭행과 학대 그리고 인체 실험까지도 자행한 곳이 바로 그 소록도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리고 그때에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그 소록도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헤엄을 쳐서 이렇게 육지로 가는데 그 대부분 이 소록도와 그 녹동항인데 그 사이에서 한 1km가 돼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죽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병, 불치병이죠. 외모 또한 참 비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럴지라도 이렇게까지 격리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은 존재처럼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병은 또한 전염병이지만 전염성이 아주 약한 정말 전염이 안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같이 살아도 거의 전염되지 않는 병이에요. 다른 일반 병보다 전염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병은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토질병, 토양병, 그리고 풍토병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유전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이 나병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차별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낳은 병이 나병이다. 그래서 편견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차별에 의해서 그들은 일생 동안 이 작은 섬에 갇혀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애인, 자녀들 이 모든 것에서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서 여기에 수용되어서 죽어갔지요.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무지한 이 행위들의 결과입니다. 전염되고 유전되고 나환자들은 식인종과 같다. 이러한 소문으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사회로부터 죽은 자로 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여러분 실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리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사실 이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입견과 판단은 심각한 모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그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사물을 바라보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편견대로 모든 것을 묶어놓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특히 신앙의 성도들도 미안합니다만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한계를 정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사랑도
여기까지 한계를 정합니다. 봉사도 물론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기도 생활도 한계를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어. 뭐 충분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철저히 정한 그 선을 우리는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나는 이거면 됐어. 이게 우리의 리밋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든가요? 한계를 정해서 사랑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리밋도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방해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정하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한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죠? 무한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심각하게 모순되어 있지 않나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특별한 특이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생들이 서로를 구별하고 차이를 두는 이 인종, 성향, 나이 모든 이 차별들, 한계들 하나님은 넘어서는 분이다. 그와 같은 것은 아무런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로 하나님의 이 리밋 없는 사랑을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리밋 없는 그 은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00년 전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이 리밋 없는 사랑, 이것은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오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절대적 신앙관이었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벽을 허십니다. 그 장애물을 허십니다. 그 차별과 편견의 선입견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헐어버리십니다.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는 베드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로마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셔서 부딪히게 하시고 이 벽을 헐어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둘의 만남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만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우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애정으로 만나는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만남입니다. 만나고 지나가도 어색하게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율법적으로 절대로 대화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이것은 말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점령군 장교예요. 우상 숭배자이고 폭력과 권력의 이 상징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베드로에게서 백부장은 개인적으로 호감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 주고 십자가에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의 형에 죽어가는 것을 관리하면서 혹시나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통제하고 제지하는 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런 말만 들으면 이 베드로는 아마 치가 떨리는 이 감정에 북받쳐 올랐을 거예요. 백부장, 끔찍한 진짜 그냥 거친 말이 나올 정도로, 욕설이 나올 정도로 일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만남은 물론 얼굴도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지배국의 하찮은 한 어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요? 로마법을 어겨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이 주동자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에게 베드로는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여도 되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한다, 그의 말씀을 듣는다,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 황제 숭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이 불중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의 만남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또 로마 군대의 권위와 지휘 특권을 상실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색하고 적대적인 관계의 두 사람이 만난다? 만나봐야 좋을 것 없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고 아주 불편한 이 두 관계, 정말 서로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없는 이 관계가 만남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동으로 변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그들이 이렇게 다른 이 다름은 이 두 사람이 만난 후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견의 그 높은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신분과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관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다 사라지고 오직 감동만이, 은혜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경건함으로 칭찬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섬기는 자들로 남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운 만남을 이룹니다. 복음의 물길을 트는 역사가 됩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만남은 그들에게 서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1도 없지만 그 장애물과 편견을 제거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만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른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 편견을 부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쓰신 방법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말씀 알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알지요? 다 알아도 불가능하죠. 이게 그들 안에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깨달아라. 3번에 걸쳐서 환상으로 말씀하고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감동 주시고 저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다. 감동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하게 하십니다. 두 인물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종교적, 사회적 관념, 선입견, 장애물을 극복하고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받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자로. 이러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오해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첫째로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을 요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연하죠.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없는 의를 거기에 더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군대를 통솔하는 지도자이고 관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백성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나가는 의로운 자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전전 다음 함께 읽죠. 시작.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아요.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구약적, 율법적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이지요. 고넬료의 선함과 자비,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상 명령에 향한 그 시발점이 그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간혹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의롭다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다 구원받고 의로워졌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의 의는 선행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일까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의로운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목마름과 줄인다, 여러분,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또 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정말로 내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진정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착하고 조금 선하고 조금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위안받으며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의로운 자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놀라운 행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의로운 자다, 인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리석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과 사이에 담이 쌓여 있다면 절대 우리는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담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나의 고집스러움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그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어야 그 위에 의의 집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갈급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해놓고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다다라는 이 편견을 쌓아놓고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놀라운 뜻들, 섭리들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과 시선, 나의 지식, 편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주님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넬료처럼 철저히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절망하며 편견 속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사모하며 의를 이루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바로 화평의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 고넬료는 그에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나마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그 북적북적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사모함이 있었겠지요. 그에게는 전도자요 양육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방인 선교 아직 아닌데요, 할 수 없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담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벽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벽을 부숴버리시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또한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만나게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한 주님의 중재였습니다. 주님이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만나도록 주선해주는,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만나도록 주선해 줍니다. 이것이 성사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생수교회를 내가 만난 것도 그러한 은혜인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만난 것, 성령의 중재와 주선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만나서 또 교제하고 우리 박근혜 집사님, 유미란 집사님 애써서 정말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봐서 얼마나 애썼을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죠. 감동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한 가족 만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감동을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그에게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이방 세계를 향한 최초의 복음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저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확신에 찬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36절에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43절에 이 메시지가 마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죠.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도 임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신비한 능력 구원에 참여한 그들, 이때에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 바로 직전에 그토록 그 벽에서 허덕이던 베드로가 4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생명을 선포는 바로 위대한 순간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들 가운데 사로잡혔던 강력한 종교적 벽, 사회적, 문화적 이 편견이 깨지고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립합니다. 복음 사역의 지침으로 이 말씀이 정해집니다.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누가 이것을 맡겠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내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장애물을 가지고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라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금지할 법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깨부수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는데 여러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버티고 있어 봐야 우리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담대히 외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나아갑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 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는 이제 그의 가정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그 벽을 넘어서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땅 끝인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신념과 편견은 무너지고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까지도,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차별 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그들은 교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그들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세례로 하나가 되죠.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청하여 그들은 성만찬을 나누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것은 모든 장애물이 헐어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한 세례로, 한 교제로, 한 가족으로 우리 생수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받으시는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편견과 장애물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역사가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관계, 사회, 가정, 사역, 이 모든 것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품은 성도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이제 그 안에서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생명으로서 만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신분과 차별, 약하고 강하고 인종과 생김새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차별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도 그리고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고 집사고 어떤 직분의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시스템 속에는 받은 사명과 달란트대로 하나가 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이때에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예배에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이끄시고요. 죄사함을 입은 증인으로 세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의 교제로, 나눔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의 사명자로 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나눠 말어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벽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저는 많은 부분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허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센터의 그 문제를 허물어 가시는 것을 지난주에 목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센터를 다녀오자 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 사위, 승우가 센터 검색, 아직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검색을 하다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즉, 내용인 즉, 오늘 여기 있는 기사입니다. 언더우드 레저 센터가 이제 방치되어서 주민들에게 위험이 노출된다. 이거 비어 있고 파괴된 자녀들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카운슬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이제 경찰에게 리포트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리포트를 받자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영국 정부가 그래요. 개인 프로퍼티도 이렇게 방치가 되면 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됐는데 지금 또 이제 이런 재촉 레터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센터 앞에는 작은 개울이 있어요. 한 3m 정도. 여러분 안 가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개울을 건너면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축구장 2개 정도 들어가는 공원이 하나 있고 왼편은 우드랜드고요. 그리고 센터 뒤쪽은 이제 팜랜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를 이제 저희가 수년 동안 우리 생수교회 오기 전에 수년 동안 이제 제가 선교센터로 시도하다가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조그만 개울이 홍수, 플러딩 맵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예를 들어 정부도 괜찮다고 하는 걸 이제 시에서 자꾸 그걸 때문에 막아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플러딩 문제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지형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지형을 바꾸고 뭐 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큰 일이어서 사실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로컬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아서 아니 웬 생뚱맞게 이런 문제를 사실 적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법적으로 이제 걔네들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인데 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센터를 갔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건 이제 아이들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가까운 저와 이제 그 마을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저를 보고 이제 오셨어요.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너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냐? 그래요. 난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는 줄 알고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직은 이제 구체적이진 않은데 로컬 카운슬 시에서 이제 뉴포트 시에서 우리 센터 주변을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이제 개발업자와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 옆에 운동장을 뺀 저희 센터와 운동장을 뺀 나머지 왼쪽 우드랜드와 그리고 팜랜드를 다 개발해서 그 땅에 한 2,500세대의 주택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땅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존에 1,000세대에 있는 것보다 한 대여섯 배가 큰 땅입니다. 근데 여기 2,500세를 짓는다는 건 이 집이 여기 집과는 완전히 다른 좀 이제 큰 집들이죠. 그런 집들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넘으면 이제 또 거기에 1,000세대를 지어서 합해서 3,500세대 정도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제 센터가 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홍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저는 내심 기대를 합니다. 저희 센터가 어디 있냐면 저 빨간 점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제 센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조그만 하얀 점들이 있죠. 거기가 이제 1,000세대의 주택이고 옆에 하얀 라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2,500세대가 지어지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에 이제 위에 돛이 2개 있는 데가 이제 2개 합쳐서 1,000세대가 지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 타운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딱 중앙에.
그러면 이제 홍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음에 무거운 점은 지금도 카운슬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허락하지 않는데 이게 주변이 다 개발이 돼버리면 이 선교센터를 허락하겠느냐라는 점이 이제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되든 안 되든 뭐 이 어쨌든 카운슬의 권한이니까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 센터 선교센터를 준비하면 수년 동안 정말 꽉 막힌 벽에다 그냥 망치질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감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벽에다 그냥 큰 망치도 아니고 해머도 아니고 그냥 망치로 툭툭툭툭 때리는, 그리고 겨우 때려가지고 조금 흠을 낼 정도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발이라는 이것으로 이 벽을 헐어버리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담을 헐어버리시는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게 개발이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영국이니까.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게 카운슬에 저희 센터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이게 원래 이제 카운슬 빌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액션을 해서 뭐 이렇게 개발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하는 이 탐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센터가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도 아니면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이 선교센터에 대한 주님이 주신 비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 가족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아니라 저희는 다른 걸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한번 망치질 해보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애물, 사실 그 윌즈의 이 편견들, 닫혀진 문들 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허시는 분이고요. 그를 통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합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어마어마한 이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생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붙들려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 담들, 편견들, 이 모든 것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진정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복음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형제, 자매로 우리를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부부관계, 자녀, 부모, 동료, 이 모든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